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요, 슬로브앗의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사람과 결혼해서 기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 맨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기업을 지키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글쎄요,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장 귀한 유산들, 뭐 옛날 같으면 요즘도 그러겠네요. 뭐 땅이나 아니면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땅이 있어, 아니면 이 건물이 있어,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걸 또 물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 아니면 우리 집안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어.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놨어, 뭐 이렇게.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집집마다 내려오는 뭐 이렇게 비법, 뭐 아니면 요리 비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상업화해서 또 판매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부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또 가정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 신앙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전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되겠죠.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이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지만, 누군가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줘야만 또
본을 보여줘야만 그걸 보고 쫓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리트릿을 했을 때 존경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적으로 저는 구약의 갈렙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울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라고 쓴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았다면 제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런 신앙의 기업을 내가 또 다른 우리 후손에게 또 주변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 묵상을 어저께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36장은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땅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예요. 뜻이 그냥 뭐 단순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제비 뽑아 주신 언약의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이 땅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이건 언약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이 땅을 지키는 게 이들의 정체성인 거죠. 자, 이 땅,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주실 그 땅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슬로보한 여인들이 또 하나의 믿음의 결단을 해요.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가족에 있는 어른들이, 남자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딸들에게 땅을 줬지만 만약에 그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로 가면 그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대신 어디하고 결혼을 하느냐?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슬로보아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묵묵하게 순종을 해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을 선택해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결혼할 상대방도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남자를 선택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하라. 다만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같은 지파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한 여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유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 이들이 받은 유산은 단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지파의 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민수기 27장에는요. 이들은 기업을
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기업에게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지키는 믿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계속 전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업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걸 들었어요.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젊은 어머님들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전한다는 것은요, 곧 내가 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신앙은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삶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또 행할 때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어저께 생명의 삶에 보면요, 오늘 자의 큐티집에 뒤에 문구가, 그런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려면 비워야 할 것과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욕심을 비워야 하고 때로는 위험이나 모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을 지켜갈 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업은요,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본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기도하고 희생도 필요하고요. 또 내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유산, 또 신앙의 기업, 너는 지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기업을 지키고 또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또 다음 세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기업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업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나고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